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는 아버지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생명 주시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우리 하나님 복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고 진실함으로 주의 국류를 바라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동에 서서가 먼 것처럼 죄가를 옮기시고 또한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사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케 하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과 하나님 또 교만함과 아버지 불신앙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담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그 풍성함으로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 베푸심에 우리가 아멘과 예로서 화답하기를 원하므로 이 시간도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아 한 주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의 죄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심과 탐욕을 쫓아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충동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길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교만함과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이 시간도 겸손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악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모든 죄책을 도말하셔서 오늘도 끄리낌이 없는 오직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능력이 없고 의가 없고 참으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은혜의 보좌 앞에 풍성한 생명과 복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리신다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의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복되신 소망과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육간에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모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의 이름으로 구함나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도우사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도 오직 그 주님의 보배로신 공로를 믿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모든 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참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게 복 주실 하나님,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나의 삶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혜와 복과 생명과 능력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보배로 심피를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모든 평강과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약속하신 아버지 우리로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바라보게 하신
참으로 그 소망한 바를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그 선한 복된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와 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터와 그 모든 소망하는 바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복을 누리리라. 장대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된 삶을, 주님의 증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겸손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며 바랄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를 믿음으로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나는 예수가 좋다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요,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 난 예수가 좋다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사랑한다도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청중합니다. 할렐루야. 자, 왜 우리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오늘은 29장, 오늘은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여 도우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혜와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야곱이 리브가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야곱의 길 떠난 이 스토리를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앞으로의 삶도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에 이렇게 비추면 그 가운데 우리가 보입니다. 어떤 우리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우리 삶 속에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그리고 내 뜻대로 계획대로가 아니라 참으로 완전한 사랑과 능력과 그 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버리고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돼 있고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지만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야곱이 긴 목적지 이 하란에 무사히 도착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던
샌님 같던 야곱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야곱의 스타일을 보면 좀 달라진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요, 인생에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그리고 사람을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앞서가며 자신의 가는 길을 예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에서의 그 꿈의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향한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안전하게 복되게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은 우물가에서 만난 목자들로부터 삼촌 라반의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기는 뭐 어떻게 흘러서 잘 몰라가지고 처음 가본 그 하란 길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온 것 같은데 아니 딱 만났는데 말이죠. 도착한 그곳이 바로 하란이고 그 근처에 자기가 찾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고 그 다음에 마침 또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해주셨던 말씀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에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느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개입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냐? 믿으면 돼요. 믿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성경에 기록하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까지도 인용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현실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그대로 인용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부분을 많이 보셔야 돼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부으시고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신 천국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의 복음서 복된 소식을 적은 책이다 이 뜻입니다. 부지런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보면 거기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야곱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때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법으로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그래 나한테는 이제 예수님이 있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지 하고는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으니까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르짖어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으면 부르라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 의지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내 머리 의지하고 쫓아다니고 그것도 할 건 해야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과
복된 계획이 계속 실행되고 그렇게 진행됨을 우리가 결국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베델에서 잠자다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잠자다가 외로움 속에 지쳐가지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꿈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죠. 그래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구원을 증거할 증인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문을 택하시고 그들에게는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조상으로부터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리고 야곱이 돌베개를 그 위에다가 자기의 노자로 가지고 가던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복음서도 읽고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이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을 때 나타났던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뭐다?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자꾸 참석하다 보면 뭐가 자란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이 자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 그러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바로 가는 길을 예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놀라고 있는데 삼촌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이 7절을 보니까 아직 해가 지려면 한참 남았는데 아니 당신들 뭐하냐 말이지. 목자들이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걸 보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빨리빨리 좀 물 좀 먹이고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자기가 목자들의 주인도 우리 주인도 아니고 낯선 나그네인 주제에 왜 자기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사실은 이 목자들이 게을러서 여러분 양떼에게 물을 안 먹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물이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우물이 참 귀합니다.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이나 그쪽을 가보면 그래가지고 한 목자와 양떼들이 오면 그때그때마다 물을 먹이는 게 아니고 목자들의 양떼가 다 그 주변에 있는 그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자와 양떼가 다 오고 난 다음에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물을 돌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뚜껑을 같이 이렇게 들어서 옮기고 이렇게 먹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그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물 자체가 공동 소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말이죠. 이 관습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방 나그네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행동을 또 참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행하냐 하면 이 말하기 직전에 저기서 외삼촌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장이라고 또 달려가서 인사하고 싶었지만 이 목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기는 좀 민망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보고 아니 당신들 뭐하냐 빨리빨리 물 먹이고 갈 길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속 마음도 모르는 이 목자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건 뭐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녀석이야? 우리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하고는 단번에 이 야곱의 말을 제안을 딱 거절해 버립니다.
어쨌든 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이 낯선 하란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가운데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던 이 야곱이 완전히 이렇게 당당하고 말이죠, 이런 어떤 적극적인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낯선 땅에 와서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변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돌출 행동은 거기서도 끝나질 않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목자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아마 라헬이, 그 아리따운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갑자기 뭐 또 오버 액션을 하는 거죠. 달려 들어가지고 말이지, 우물을 덮고 있던 큰 돌을 갖다가 서너 명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번쩍 옮겨갔더니 뭐 라헬의 양떼부터 막 먼저 먹이는 거예요. 레이디 퍼스트 막 먼저 물을 먹여버립니다. 서너 명이 달라붙어 옮길 수 있는 큰 돌인데 야곱이 아주 초인적인 힘으로 돌을 먼저 옮겨버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겠죠? 그리고 남자는 아리따운 여인 앞에서 용감해지고 힘이 세집니다. 자녀들 앞에서 힘이 세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유, 또 아빠 객기 부린다, 이런 얘기를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오버하고 말이죠. 비켜. 아빠가 갈게. 여보, 뭐 이런 걸 들고 그래. 왜?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오버하는 거 안 하는 거 보면 돼요. 어떤 남자는 얘기해도 도움 청해도 들은 채 많죠.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팔이 없어. 많이 식은 겁니다. 옆에서 여보 힘들어, 팔이, 그럴 때 그래? 아직 사랑이 충만합니다. 갑자기 지난주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들어줬어요. 여러분, 자, 아무튼 남자들은 사랑할 때 용감해지고 힘이 세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봅니까? 얼이 빠져가지고 뭐야 얘? 이 있는 사이에 이 야곱이 아주 거침없이 이 라헬의 양떼들에게 우물물을 먹여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목자들과 양떼들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모두가 목숨처럼 여기는 이 우물가의 규칙을 야곱이 건드리는데, 그런데도 이 야곱이 너무나 담대하게 힘과 거침없는 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돌출 행동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우리가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자,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가까운 친지들이나 친족이 오면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그렇게 격하게 막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애정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먼저 자기가 친족이고 자기가 누구인지 신분부터 말해야죠. 그거 처음 봤는데 말이지, 외간 남자가 오더니 막 끌어안고 막 이 아리따운 여인한테 입 맞추고 하면 이거 뭐야 이렇게 될 텐데, 이 야곱은 너무너무 좀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먼저 자기 신분을 밝힌 뒤에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해도 된다, 친족이다, 이렇게 밝힌 뒤에 안고 울든지 해야 되는데 야곱이 순전히 순서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지금 얼마나 충만하고 이렇게 흥분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던 힘도 막 솟아나서 큰 돌도 옮기고요, 다른 목자들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도 먹이고, 처음 보는 그 라헬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생쇼를 지금 다 하고 있는. 자, 우리가 볼 때 이 야곱이 얼마나 충만하고 흥분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흥분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계속해서 이 야곱이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사모함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해져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사람들은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하나님 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걸 꿈꾸냐 그래도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더니 내 안에 막 소망을 막 주셔. 내 죽음이 형편계 처지는 도대체 기대하기도 바랄 수도 없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막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막 주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요동하고 살맛이 나고 뭔가 일할 맛이 나고 그리고 막 고난 어려움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쯤이야 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이것쯤이야 해결하고 이 소망도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셨던 것처럼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이거 못하시겠어? 이 담대함이 여러분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은 응답받은 사람은 간증하는 사람 점점 많아진다 그랬죠? 이게 신비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뭐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생쇼하는 것 같아요. 혼자 뭐 도대체 뭐 믿고 저렇게 사나? 아니 뭘 저렇게 능력은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당당해? 왜 그렇게 당당해? 이런 생각을 여러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참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면 이 사람은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럼 이유가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계속해서 야곱이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곱도 이제 자기가 직접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직접 자기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고 자기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이걸 경험을 안 해봤어요. 이제는 이제 들어서 알고 학습된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자기가 부르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요청하는 하나님, 자기 삶에 은혜 베푸시기를 진짜 간절함으로 구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믿음이 어떻게 해요? 명목만 그리스도인, 명목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오바해? 저 사람은 왜 터무니없는 저런 행동을 해? 왜 저 사람 지금 이 주일날 같은 날 일요일날 하루라도 더 일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수입도 하루치가 더 늘어날 텐데 왜 저러고 그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 교회 간다고 저러고 성경책 끼고 교회를 가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을 모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고 베들의 밤을 지내고 이렇게 왔어요. 정확한 지도나 나침반도 없이 그 800km나 되는 먼 길을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데 바로 그 하란에 제대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인도하고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고 소망을 키워가고 하나님 앞에 바람을 키워가고 자,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란 땅에 도착한 것도 감격이었는데 그때 마침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까운 우물가에서 또 그때 마침 그 타이밍에 외삼촌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여기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어도 이렇게 일이 술술 쑥쑥 풀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은 술술 풀립니다. 너무너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세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술술 쑥쑥 풀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1년 동안 그걸 저는 철저하게 경험을 해봤어요. 뭐 준비된 거 없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 명하시니까 아멘하고 시작했는데 감사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저기 뭐예요? 저 대호상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거기 있을 때 3년째 되던데 예. 월세가 거기가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관리비하고 예. 보증금 산천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도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상암동에서 와가지고 진짜 그 비 오는 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참 희한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찾고 막 그래도 꿈은 컸어요. 4층에서 말이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에서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2년치 밀리니까 그 월세 다 까먹더라고. 보증금도 다 까먹고 이제는 뭐 마이너스가 불어납니다.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가지고 이쪽으로.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짐은 뭐 여기저기 맡겨놓고 공원으로 성도들하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셔가지고 이쪽으로. 근데 기도는 거창해요. 우리가 4층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거든. 하나님 1층에 이제는 1층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의자나 이거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지금보다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그 낮은 데 있어 보니까 그냥 공기도 순환도 잘 높았으면 좋겠고 새 건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해가지고 대우상사 딱 가보니까 거기에 천장 높네. 이야 마당까지 있네. 주차장도 있네.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처음에는 교회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부동산에서 그래요. 세상에 1층을 교회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가가 들어가야죠. 제가 딱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연락했죠. 한번 주인분한테 한번 부탁해 보라고. 그렇지 기도하고 연락했더니 또 왔어요. 해도 된답니다. 그런데 괜찮으시겠냐고 저는 저희가 막 기도하고 그러면 시끄러워서 괜찮겠냐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옆에 그 쇠 자르고 그 샷시 자르고 이러면 소음이 가끔씩 낮에 큰데 교회 예배 드리시는데 괜찮으시겠냐고. 괜찮다고. 우리도 좀 시끄럽다고. 뭐 비상파장이니까.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거기도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도 이상하게 다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덕양중학교에 거기서 빌려가지고 예배드리고 하우스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번에 또 옮겨주시니까 이번에는 아예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차 해가지고 건축하는 가운데도 갖고 건축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년 동안 그걸 진행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정말. 그런데 이미 그때 사용할 믿음은 대우상사 갈 때 이미 다 준비가 돼서 훈련이 돼갖고 두려운 게 없어. 하나님이 대우상사 그때도 그 피난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어. 처음에는요 상가를 대우상사에 나가서 상가 어디 적당한 데 있는 거 알아보니까 반경 3km 내를 알아보세요. 저도 알아보야지. 없어. 이제 7km 내에 알아보세요. 없어. 마땅한 데가 없어요. 사실 마땅한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 대우상사에 가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시. 지금부터는 네가 기도할 때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해라.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땅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라. 근데 그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그 상황에서는 막 다달이 그 월세 감당하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이 말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였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고 믿었더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쯤 돼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기도했어요.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상황은 성전 건축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 참다 대우상사 사장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차마 이 말씀 드리기가 참 곤란하죠. 사실은 저희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기 건물을 지어서 다달이 은행 이자가 나갑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바로 그 은행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밀리다 보니까 차질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자를 제때 안 내니까 프로테이지가 늘어나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연장 계약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피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가실 마땅한 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셨겠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해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 이제 7km까지 다 알아봐도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건축위원들 모아놓고 그랬죠.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감동 오시더라고요.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으니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합시다. 자, 지금부터 땅을 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그때 그 상황은요, 여러분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성도들이 이런 게 아니고 아멘. 성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동안 이래저래 떠돌아다니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이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견고해진 거야. 하나님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뭐를 사용하시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틀을 본 거예요. 네. 그리고 계약할 때도 없었어요. 그 스토리 얘기하자면 몇 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1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고 일어나서 없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 여시고 어떻게 1년 동안 건축하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계속해서 응답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막 역사를 일으키시고 막 하나님이 바빠요. 저는요 한 게 없어요. 뭐 기도만 하고 주관하시면 그냥 선포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1년 만에 우리가 건축해서 오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건물만 보이고 우리가 걸어왔던 믿음의 스토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뭔가 특별한 섭리가 있겠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 믿음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요 1년 내내 진행된 일도 하나님은 한 번만 응답하시고 떠올려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자기를 내려놓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건축하려고 그러면 여기도 옆에도 보면 건축이 어떻게 돼요?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인 것도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건이 맞아야 되죠. 돈도 그때 중간 또 치를 거 계속 치러야 되죠. 그리고 또 인력 수급이나 뭐 재료 공급이나 다 맞아야 돼요. 날씨도 맞아야 돼요. 뭐 하나 어긋나면 수독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이 우리가 이 땅이 어떤 법적인 요건에 있는가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인도하시니까 덜컥 계약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떤 분이 와가지고 설계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목사님, 땅 중에는 보기에는 집이 있고 그럴듯해 보여도 계획
도시계획상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르고 계약했다가 낭패 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듣게 하더라고. 그리고 막 처음에는 염려가 됐어요. 근데 거의 굴하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럴 리가 있나?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계자한테 지적도 하고 딱 돼가지고 딱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럴 리가 있나 말이지.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말이지 그 설비하는 분이 뭐 엄청나게 이거 한번 켜보세요. 배기 한번 켜보라고. 네. 저는 처음에 성도들이 그러더라고. 어떤 성도들이 밑에 여기 피아노 치는데 공중부양하는 줄 알았대. 하도 세게 빨아들여가지고 얘가 몇 초면은요 이 안에 있는 공기를 휙 다 빨아. 저 고칠까 했어요. 저는 너무 소리가 크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설치하게 했으면 뭔가 뜻이 있겠다 하고 기다렸더니 2년 전에부터 그죠? 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나 코로나 여러분 뭐 쿨룩해도요 예 켜놓으면요 그냥 위로 싹 올라가 버려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거든. 성전을 건축할 때 성도들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성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좋아지도록 하나님이 정말 갈수록 쓰면서도 더 감사가 넘치도록 그런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한번 경험한 그 믿음의 여러분 가치를 계속 사용하며 계속해서 더 큰 일들,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연같이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는 당장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 야곱은 하나님 땅에 도착했고 마침 그곳이 삼촌의 집에 가깝고 마침 그때 라헬이 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또 고난이 와도 또 어떤 기회가 와도 하나님이 또 뭘 예배하고 계실까?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걸 생각하고 하지요. 뭐 인생이 뭐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흥분과 감격과 막 그 충만함이 있어요. 막 그래 뭐 오버한다고. 아무나 붙잡고 막 예수 믿으세요.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고 참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한 청년이 딱 중간에 탔어요. 성경책을 딱 가지고 있어요. 참으로 뭐 칭찬해주고 막 교회 어디 다니냐고. 저 교회 좋은 교회 다니고. 한 꼬마가 하나 초등학교 한 5학년짜리 정도 하나 탁 탔어요. 우리가 교회랑 너 어디 가니? 뭐 친구 놀러 가나? 너도 교회 가. 저 짧은 시간이지만 얘가 이렇게 보더. 그러니까 세상에 요즘 어린애들도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바로 하는 얘기가 제가요 뭘 하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야 누가 가르쳤나? 답이 바로 나오네.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 예수님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네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리고 얘가 내렸어요. 할 일 했어요?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흥분이 있고 감격이 있고 충만하고 여러분 기대가 넘치고 우울할 틈도 없고 여러분 지루할 틈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생이 뭐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별 기대감도 없어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따분하고 그렇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언제 서 있고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모두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감격이 되고 흥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흥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료하고 따분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이 믿음이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잠자는 믿음의 거인을 일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일깨우세요. 믿음을 일깨워. 믿음을 일깨워. 그렇습니다. 아직 야곱은 빈털털이 외로운 나그네 신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이것을 조금씩 보니까 감격이 되고 기대가 되고 막 흥분이 되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때로는 외롭고 병들었고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작은 희망의 시그널, 이런 사인을 보면서 흥분해하고 감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흥분하고 여러분 충만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의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날 말씀을 품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 말씀 무시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리고 한편 라헬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놀랐을 거예요. 생명무지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물 위에 돌을 옮기더니 다른 목자들 양떼들 무시하고 갑자기 자기의 양떼를 물을 먹이고, 그리고 막 민망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리를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또 엉엉 우네. 아이고 세상에, 이 라헬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곱을 밀어내려고 했겠죠. 이 사람 아닌가 말이지. 자, 그런데 그때 야곱이 자기의 신분을 드디어 밝힙니다. 실은 내가 당신의 고모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라헬은 더 놀랐습니다. 오래전에 가나안 땅으로 시집간 고모 리브가 얘기는 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는데 그 고모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라헬은 그대로 총알같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는 소식인가? 아버지 라반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 14절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이 라반의 동생 리브가는 이삭에게 시집을 가서 우리가 그 스토리를 지금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2, 3년이 지났어야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나이가 벌써 70대예요, 여러분. 노총각이에요, 야곱. 이 70대 노총각이에요.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거의 200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브가가 시집을 가서 집을 떠난 지 근 100년이 가까이 돼가지고 동생의 아들인 조카를 보는 겁니다. 라반이 이 야곱을 보니까 마치 누이 동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끌어안고 입맞추고 기쁨을 표현합니다. 야곱은 또 라헬을 만났을 때처럼 엉엉 울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800km를 혼자 도망자로 살아오면서 야곱은 늘 초긴장 상태였어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의 상태하고 삶의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사방을 경계하면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사방이 모래폭풍과 길 가는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삼는 카라반들이 사방에 많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800km를 혼자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를 삼았던 삼촌의 가족을 만났으니까 야곱은 온몸에 긴장이 탁 풀리면서 그간의 외로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발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소리내어 울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남자도 소리내서
여러분 울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죠. 언제 한번 가슴을 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예,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달려왔고 형이 에서로부터 정신없이 도망쳐서 달려온 800km의 여정, 모든 피로와 불안감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마음 놓고 울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오늘도 속으로 우는 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라반은 야곱을 따뜻하게 환대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야곱은 그간의 스토리를 모두 라반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피는 못 속인다고 말이죠. 라반이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니까 참 동생 리브가의 채취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 여장을 풀고 거기서 안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야곱은 20여 년 동안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이곳은 야곱의 인생에서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야곱의 집은 아니었지만 광야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기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안정된 마음으로 땀을 흘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곳은 아니지만 그 땀을 흘리는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평생 처음 야곱이 직장 생활도 해보고 갑질하는 그 보스에게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만은 여기서 야곱이 연단을 받고 반듯한 진정한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잣집 도련님으로 평안하게 살다가 여기에 와가지고 진짜 어른이 돼요. 가정을 책임지고 한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른으로서 준비가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때로는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동일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 라반의 집은 편한 곳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게 하면서 지혜를 가르치시고 마음이 당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옛날 자기의 옛 모습을 회개도 하게 하시면서 빚으시고 부으시는 겸손하게 하시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으시는 광야의 중요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이런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라반의 집 같은 곳에 있다면 이 연단의 시간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집에 머무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뭔 제안일까?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 이걸로 미뤄볼 때 지난 한 달 동안에 야곱이 삼촌 집에 그냥 무의도식한 게 아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거들고 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사실 야곱은 손님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갈 사람이기 때문에 놀고 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부지런한, 시키지 않아도 그 할아버지의 양떼를 낙타까지 먹였던 어머니 리브가의 바로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애들이 답습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니까 라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보면 일이 주어지고 월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직업도 아니고 월급도 아닌데 자기 일도 아닌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똑 닮았어요. 그 눈이 있어요. 이 섬김에 눈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예. 누가 월급 주겠다고 한 사람도 없었는데 라반 쪽에서 오히려 월급을 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직위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이 내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의 자리다, 섬김의 자리다, 전도의 자리다, 이런 사명의 자리란,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라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정이 만들어지게 만들어요.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정말 믿음 안으로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이 네가 원하는 보수를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외삼촌 라반에게 전혀 뜻밖의 말을 하죠.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신부 측 부모에게 결혼 집참금이라는 걸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집참금이 없었던 야곱은 대신 자기가 7년은 연봉을 미리 가불 해서 쓰자. 머리가 참 좋죠. 참 머리가 참 좋아요.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개척에 살 때. 성도들한테 탁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미래 부흥하고 풍족한 비전 교회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거 빌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4층에서.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그런 지경도 넓혀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이런 믿음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지경이 안 넓으니까 하나님 이렇게만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은행도 쓰시고 주변 사람도 다 쓰시더라고요. 내가 내 의에 빠져가지고 도움도 거절하고 말이지 순수하게 그냥 까마귀가 날아와야 되고 그냥 그런 것만 하늘에서 만나면 매려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 지경이 넓어야 되더라고. 여러분 사업하고 이러다 보면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자기 미쳐가지고 이거 모아가지고 종잣돈만 가지고 사업하려고 그러면 그 인생 끝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기업도 여러분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탁 머리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같이 뛰어나고 성실하고 정직한 이 일꾼의 7년치 연봉이 얼마나 엄청난 액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아마 그 당시에 평균 결혼 지참금이 훨씬 그걸 웃도는 그런 큰 돈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처음부터 아예 자기에게 손해되는 그런 파격적인 제의를 하면서 꼭 라반의 허락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야곱이 참 엉뚱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라반이 월급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라헬을 아내로 삼겠다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인생이 돈 몇 푼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월급이나 직장을 넘어가지고 결혼이나 가정, 즉 자기 인생을 통째로 설계하는 디딤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아내 아닙니까? 이 믿음의 아내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이렇게 해도 돈 많고 조건 좋으면 그쪽으로 쏠리더라고. 그건 인간의 계산일 뿐입니다. 우리도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결혼 문제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지만 야곱의 입장에 오랜 시간 고민한 일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올 때 스토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온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나안의 딸들이 아닌 믿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삼촌 집에 보내면서 거기서 네 신부감 찾아라 이렇게. 왜? 믿음의 며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힘센 남자가, 지혜로운 남자가 가문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는 여인이 남편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그 가문을 복되게 세운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얻기를 힘쓰라. 그 가치는 마치 값진 진주와 같으니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의 가문은 이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믿음의 사위, 믿음의 여러분 며느리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평생 그 남편 전도하다가 평생 그 아내 전도하다가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도 못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첫 단추를 끼우는데 뭐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여러분 투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야곱이 참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근본적으로 가나안의 딸들이 아닌 믿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 힘 믿고 세상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다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큰 근심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도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당부한 것이 믿음의 딸을 만나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 예.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우리 믿음의 명문가를 계승하는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 자자손손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야곱은 가슴에 꽉 품고 있었던 거예요. 가문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에 와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동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는 동안에 야곱의 눈빛은 라헬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뻐요.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여인 같아요. 살아보면 더 합니다. 살아보면 더 확실해져요. 기도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 가장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신부감, 신랑감 맞이한 사람들은 갈수록 더 좋아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제안을 라반은 허락을 합니다. 야곱의 제안에 얼마나 이 라반도 놀랐겠어요. 7년치 연봉까지 걸면서 담대하게 결혼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두고 많은 값을 치르면 치를수록 여러분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크게 걸맞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해도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치를 깨달아야 돼, 먼저. 그리고 그걸 잃으면 안 돼. 그걸 이 사명감을 가지고 붙잡고 내가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복됨을 나타내리라. 반드시 내가 나를 통해 나로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삶을 살리라.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와요. 20절은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데 사랑이 깊으니까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 보고 일하면 7년 노동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일하니까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런데 식으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힘이 들고 짜증이 나죠.
우리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신나게 일한 야곱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소망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믿음대로, 그 소망대로 그 사람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공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대가를 치렀고 이삭도 믿음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치르는 그 대가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소망하고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처럼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인생이 낮고 미래가 밝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열등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귀한 도련님이었던 내가 여기에 와서 이 막내를 이렇게 막 해야 되는가 생각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이었던가 자꾸 이런 생각하면 현재가 불행해지죠.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 수준에서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과거는 내가 밑에 사람을 부렸다가도 이제 다른 사람 밑에 일하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광야입니다. 거기서 기쁨을 찾고 성실하게 살 때 여러분의 미래는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렇게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도 달라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평강과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만나 변화된 뒤에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기가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야곱의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던 그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1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구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나의 생명 되는 구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닿쳐 주께 던지고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오늘 말씀과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큰 은혜 주시길 줄 믿습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일 준비를 위해서 변함없이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제가 드린 열매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며 미래의 소망으로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심습니다. 하나님, 또 감사 예물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립니다. 섬김과 헌신도 드립니다. 이들의 귀한 예물과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0의 1조가 불어나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오른손이 도우사 아름답게 이루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송축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모리 외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또 나라의 부름받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아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